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찾아 나와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말씀. 우리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만은 여러분 또 스스로 자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죠? 이렇게 우중에 춥고 쌀쌀한데 교회 왜 나오셨죠? 어떤 사람 그럽니다. 교회 나가면 뭐 떡이 있어, 밥이 있어? 응?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왜 나가 도대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죠? 예수님을 왜 믿으시죠? 떡과 밥보다도 돈보다 더 중요한 여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톨게이트와도 같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험한 세상을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능력을 충전하는 가스 스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건 다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또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내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born again 아니라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오로지 그 통로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길이요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뿐이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를 한다면 행함은 그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증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열매는 나무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맺힙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세상적인 열매, 돈의 열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예수님 닮는 열매입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는 그가 마켓에 가든 일터에 있든 직장에 가든 교회에 있든 예수님 닮는 그런 가지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떠벌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버겁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게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이 거짓말, 그것이 하기가 어렵단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융통성 없다, 이렇게 답답하냐 라고 우리가 타박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거짓말하고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무겁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 너무 기쁘고 난 즐겁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으로 채워 있는 우리도 역시 거듭나면 계명을 지키는 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버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랄까 고역스러운데 힘든 것을 쉽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역스러운 것을 기쁘다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고역스럽다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점점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영에 이끌려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축복된 일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여기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 계시지만은 제가 70이 이제 가까워 보니까
70절 살아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정말 큰 은혜였구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큰 복이구나.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절이 바뀌면 바뀔수록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구원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Something changed.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영접하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행동을 옮기는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그 체크리스트를 가져왔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과거가 문제가 아니야. 과거에 아무리 성령 받았고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했고 뭐 했다 하더라도 오늘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오늘의 그런 그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좀 잘 이어가고 있나?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엔진 체크업 하는 것처럼 한번 다시 우리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늘 기도하고 싶어 하지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한단 말이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또 어려운 일 당하든 내가 편하게 있었든 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늘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좀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 않든 그건 상관없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 어떤 사람은 세끼 먹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은 두 끼 먹고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끼라도 먹는 사람 보면 이렇게 내가 먹을 때 하나님 양식도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 하는지, 식욕이 있는지.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지금 다니던 교회에 보면은 성경책을 딱 이렇게 아마 차 트렁크에다 딱 던져놨던가 봐요. 트렁크에 던져놨던가 봐요. 가지고는 그 줄 나올 때 트렁크 딱 열더니 성경책 딱 던더니 다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털더니 성경책을 딱 하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일주일 내내 가야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나의 수면제지. 요즘처럼 내가 불면증이 있는데 성경을 다 배고 자면은 그렇게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는 나의 desire, 나의 욕구가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입맛이 세상적인 입맛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맛으로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참 좋고 예수 믿는 맛이 참 그렇게 내게 참 큰
위기되고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맛. 우리 보통 입맛대로 살잖아요. 입맛대로 먹잖아요. 그죠? 그처럼 예수 믿는 맛. 그래서 살고 있는지. 참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네 번째로는 눈으로. 눈이 변화돼야 되는데, 눈이 세상적으로 보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써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 보는 하나의 세계관이라 할 수도 있고 가치관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눈이. 여러분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보세요?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세요? 혹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보다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내 정곡을 찔렀네. 기도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눈이 우리가 이제 10,000,000이라 한다면 몸이 전체가 9,000,000이 눈이라는 거죠.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무엇을 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보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 입입니다. 입으로 남을 죽이는 말, 비판하는 말, 남의 정말 그것을 뒷담화를 하는 그 말, 이거는 입은 완전히 그 말은 죽은 겁니다. 그러나 남을 살리는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지, 정말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요즘 교회 보면은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나가서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 비판의 영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비난하는 그런 소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귀가 있으시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장 3장 보면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레마 들으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귀가 있으시다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도에게 목사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왜 못 듣느냐 말이죠. 우리는 정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남의 이야기하는 거, 남을 살리는 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성도로서 거듭난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게, 말이 나가게 되고, 말이 나가게 돼서 행동이 따르게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썩어질 생각으로 살지는 않는지, 음란 배설에 거슬에 녹아 있지는 않는지, 우리 정말 생각을 우리 주님께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되겠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생각이 변화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정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나는 이게 만점이야, 나는 100점이야 라고 합니다만은, 와이프가 나를 볼 때는 몇 점을 줄까? 남편이 또 와이프를 볼 때 몇 점을 줄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겠느냐? 너는 거듭난 사람으로 보겠느냐?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보겠느냐?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와이프가,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의 체크리스트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열매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가는 그 이유만으로 고문당하고,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고, 또 사지를 찢겨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로마 숭배 사상,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난 구주로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래서 로마 사상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옛날 북한에서도요, 1975년에 그 원산으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까는 하이웨이를 이제 깔던 중에 그 부르도자가 갑작스럽게 푹 꺼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밑에서 그 토굴에서 29명이 김태용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김일성이가 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 김태용 목사님은 부르도자로 누입해서 깔려서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그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 행동이 변하고 그 삶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주변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고 또 남을 마음 상하게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닌 거죠. 제가 어떤 장로님과 좀 이야기할 중에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 장로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경우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 기질은요, 누구도 바꾸지 못해요. 난 딱딱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 얼마나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 밑에 완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죽잖아요. 예. 참 죽기가 힘들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사신 다음에 정말 그 뜨끈뜨끈한 조반을, 떡과 또 물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3번을 묻습니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물었습니다.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가파스메 호레세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헬라말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필로세 당사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필로아라는 것은 이건 친구들끼리의 그런 사랑이거든요. 다시 또 묻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쳐야 됩니다. 사랑의 삶이어야 돼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 기질이 꺾이고 내가 죽고 바보 취급당해도 멍청하다고 우리가 그런 좀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다가 사랑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교인처럼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는 사실이죠. 참 성도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동기가, 그 모든 동기가, 과정과 모든 결실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가? 엄격히 말하면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진다면 그의 열심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공로를 쌓은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란다면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단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불평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긴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는 정말 그 기다렸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딱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을 이끌이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는 너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저라면은 저 가나안 땅에 들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지금까지 이 고생을 시켰느냐라고 볼멘 소리를 아마 하나님께 퍼부어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늘 날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까? 시련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란이 정말 그런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죄의 그런 태풍이 얼마나 정말 몰아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 여러분, 과연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나를 또 외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하고 당장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 그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존재 안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깊고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신 일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나 도구일 뿐이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구원에 받아 거듭난 자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말씀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르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때는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처럼 총과 칼로 이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있는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공과 출세보다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합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맛보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난 떵떵거리고 좀 권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더욱더 우리 성숙해서 나간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룩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홀리네스, 거룩이에요. 주님 그거 보십니다. 다 잘 잘났죠? 다 한몫하는 사람들이죠. 예.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보시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얼마큼 거룩하고 얼마큼 겸손하냐, 얼마큼 나를 닮아 있느냐. 그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이제는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마땅히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오늘 CCM 가수 강명식 씨의 부른 승리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곡이 나올 겁니다. 제가 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아주 은혜롭고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은 전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라네. 곡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여러분 한번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CCM 가수 강명식 승리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 CGN TV에 나와요. CGN TV 아시죠? 예, CGN TV에 나오는 승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 주시는 믿음과 힘으로 넉넉히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 죄악의 물결과 그 홍수와 그 모든 파도가 우리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내 구원의 줄 굳게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그런 마음으로 늘 채워질 때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생명의 길을